오늘 주제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제목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때에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존경받던 관원이요 랍비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랍비라는 것이죠. 당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밤중을 이용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유대인의 관원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께 꼭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라비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라비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을 받고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큰 충격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고도의 철학이나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은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말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 5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였던 조지 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같은 설교를 300번 정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제목을 가지고 300번쯤 설교를 하니까 한 성도가 예수님 목사님을 찾아와 사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이렇게 자꾸만 반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신 건데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거듭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이 거듭나라고 당신을 위해서 설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5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거듭남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대화 형식으로
말씀을 한 내용이 한 11번쯤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대화 형식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이 첫 번째 대화체입니다.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략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은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순절 기간, 그 기간에 니고데모와 이런 아주 중요한 대화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석을 통하여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저명 인사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의원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산헤드린 회원이 되었고 나머지 70명이 우리나라 국회처럼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바로 그런 종신제 의원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파벌이 당시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그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 참된 이스라엘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입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험 같은 일종의 그런 것들을 거쳐서 입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바리새파에 입단을 하게 되면 11조 규정과 정결 규정 등 공동체 의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켜가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의인들이다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굉장히 과시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보면 율법 학자들로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공적인 그 직책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공적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유권 해석이 되어서 그들이 해석을 하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자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치는 성경들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이 매우 자세하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법 250조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이런 아주 고도의 법칙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요즘에 한참 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 사회에 지금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몰라도 그다지 큰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모른다고 감옥에 가거나 이거 모른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 말씀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네게라고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단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냥 2인칭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와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을 다 대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은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어요. 살아가면서 시어머니하고 시자만 들려도 막 치가 떨릴 정도로 그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요.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으니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천국에 가서 또 시어머니 만날까 봐 나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여러분 천국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시어머니도 사람이라서 잘못할 수도 있죠. 시어머니와 개인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면 나는 지옥 갈랍니다. 이건 그만큼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회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지위도 높고 아는 지식도 많고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영적 생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런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우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영적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경륜이 깊고 나이가 많고 살아온 삶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가 어두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깜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고 높은 권력을 가졌고 돈도 가질 만큼 가졌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르치는 랍비오 선생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는 거듭나지를 못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예 거듭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하고 다니던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옷을 입는 그런 옷의 어떤 모양들이 조금 바뀌면, 야, 너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나 기관이 무엇을 조금 개선하게 되면 신문 방송에서 야, 저 단체가 드디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 이걸 저 사람 이제 진짜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매일 술을 마시던 술고래가 술을 끊고 안 마시는 것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약간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과 같은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나는 것은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거듭난다라고 말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이 형태가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날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은 고체가 되죠.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데 물이 0도가 넘어가면 녹아서 액체가 되죠. 또 이것이 가열해서 한 100도씨쯤 넘어가면 이게 막 김처럼 날아가지고 기체가 되어요. 똑같은 H2O라고 하는 물이 얼음도 되었다가 물도 되었다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변화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변화는 거듭남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변화를 이런 표현으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완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되는 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인 변화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살던 우리의 습관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변화의 모습 꼭 필요하죠. 그것도 우리는 삶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단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거듭날 때야만이 진정으로 육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과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이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그를 믿는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과 같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건 뭐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 영접하여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났다라는, 자기 자신이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체험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그가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거듭나 버렸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는 옛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새롭게 그 순간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생 체험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중생의 체험에 대하여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딱 태어날 때, 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는 태어나는구나, 나가는구나, 야, 나 드디어 태어났구나, 응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태어난 걸 아는 순간일까요? 대부분 잘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죠. 네가 태어날 때 이랬다. 야, 너 태어날 때 네 엄마가 죽을 뻔했다. 이래서 알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엄청 고생한 걸 알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잘 없어요. 중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생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태어나긴 하는데 너무나 이 태어남이 신비로운 과정이어서 갑자기 오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혀 몰라요.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거듭난 거 체험을 못한 것 같은데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주로 우리 장로 교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할 때 그러죠. 당신이 거듭난 때를 모르면 당신은 거듭난 것 아니야. 여러분 태어날 때 옆에서 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알려주어서 아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중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중생하고자 한다고 내가 중생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올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나의 이 잘못됨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이제는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주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런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중생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는 죄 없이 살았어.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 이게 중생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 사람은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하는 기도가 쏟아지면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인 거예요. 중생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중생된 것이 분명해요. 중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생된 자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째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둘째로 보는 시각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생각들, 의식들, 행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어쩌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삶에 힘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